할렐루야.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3월 특별 새벽 집회, 항상 시작의 마음입니다. 가을을 시작하고 또 봄을 시작하는데요,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한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그냥 항상 첫 끝에 마음이 있어. 첫째 마음이 있는 거죠. 첫 시간을 드리고, 또 이 가을에 이 학기가, 아이들은 공부를 시작하고 또 우리도 여름을 끝내고 다시 정상적인 페이스를 찾아가야 되는데,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의 기도, 또 헌금에 담겨서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기도 그 놀라운 능력과 우리의 미래인데요, 매 일마다 우리 자신이 두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물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번 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나? 기도란 무엇인가요? 내가 얻고 싶지만 얻지 못하는 것을 이 우주의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기도요, 또 하나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라면, 간청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것이며 동시에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회개 기도와 간청 기도를 동시에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묶인 문제는 풀려지게 될 것이고, 병은 낫게 될 것이며,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동시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영육이 함께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회개 기도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회개 기도가 있으며, 또 하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앞의 기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이지만, 뒤의 기도는 자신의 죄된 본성과 낱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구원의 시작에 필요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종교인으로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나는 종교인일까요? 아니면 참된 신앙인일까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회개도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파트가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또는 부끄러움이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쪽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보게 되면 크게 회개하는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간청 기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늘 배울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간청해서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회,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회개 기도는 요식행위로 들어가는, 요식행위.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받아버렸고 죄 용서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이지 현재이지 미래지까지 다 용서를 받아버렸으니까 이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조금 껄끄러우니까 요식행위로 넣어주는 거죠. 요식행위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은 사람부터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주일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항상 먼저 하잖아요. 네? 대표 기도야
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드리는 것은 회개 기도만큼은 동시에 드리자. 우리 각자가 드리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지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이 회개 기도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어떤 성도들요, 우리도 회개 기도가 이렇게 하는데요, 성도들이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 보게 되면 진짜 진심으로 해요. 내가 보니까 용서받기 위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데 눈물도 납니다. 어떻게 눈물 나냐면요, 여러분이 몇 주를요 교회를 오고 싶었는데 교회를 오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몇 주 만에 교회를 와서 기도를 드리, 회개 기도를 드리면 눈물이 펑펑 납니다.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데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좋은 보약을 먹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지요. 독을 제거하지 않고 보약을 아무리 먹어봤자 그 독이 남아있기 때문에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을 제거하고 보약을 먹어서 내 몸이 건강해지듯이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을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이 주일을 성수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이 견고치 않게 되는 것은 회개 기도를 건성을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 기도를 건성을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 기도만 진실로 하고 이 깨끗해졌다 한다면 말씀이 그에게 양약이 될 텐데, 회개 기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늘께 나올 때 회개를 먼저 하는데 회개 기도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죄된 본성과 낱낱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는 기도는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회개 기도가. 그럼 이 구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낱낱이 지은 죄, 지을 죄 죄도하다가 회개하다가 내가 죄된 본성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진실로 드리게 되죠. 그래서 눈물을 쏟게 됩니다. 주여,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가장 기본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낱낱의 죄만 회개하는 거예요. 낱낱의 죄만. 그런데 죄된 본성,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죄, 이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면 구원이 늘 흔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는데도 이 기다리지는 마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가라고 하니까, 부모가 떠미니까, 또는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진심으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 보러 간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다면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쩍 넘어갈 수도 있으나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회개기도, 이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는 기도, 이 부분에 관하여 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좀 깊이 들어가서 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특히 모태신앙을 가진 자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고 있지 않는지 영 구분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라면 오늘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란 그럼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사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똑같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고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께서는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의 눈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내고 이제 제자들을 떠날 기약이 가까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수대에 물을 떠다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것을 영원토록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앞으로 꼭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성찬식이다 하면서 6월절에 떡을 먹고 무교병의 떡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던 그 6월절을 끝낸과 동시에 뭐라고 했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마.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더니 잔을 또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는 그냥 떡 먹고 그냥 포도주 마시고 즐겁게 했는데 그때는 엄숙해졌어요. 그래,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낮은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새벽이면 붙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오전 9시 십자가에 매달리고 오후 3시에 죽게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인데, 그 성찬식을 끝내신 다음에 나지막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들려주신 말씀인데, 거기에서 첫 번째는 천국을 언급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거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가는 그곳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가 그 길이 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게 될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락방 강화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상이 뭐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잘 얘기하지 않는 중요한 걸 가르쳐준 거예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곧 예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 사실을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지금까지 따라온 것은 좀 능력을 좀 잘 행하고 율법을 잘 해석을 하고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서 우리의 미래를 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뛰어난 존재로 생각했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준 거죠. 그러나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아, 상당히 중요한 말은 같은데 나는 이해할 수 없도다, 그런 거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알고 봤더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왜 죄고, 이 근원적인 죄가 죄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서 지금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누구는 그래요. 마호메트를 믿으면 안 됩니까? 석가모니를 믿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석가모니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고요, 마호메트는 하나님 보낸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호메트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를 보낸 게 아니라, 공자를 보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약속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2000년 동안에, 아니 4000년 동안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언으로 들려줘가지고 무려 이렇게 와서 하게 될 것이라는 360여 가지의 예언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우연히 그냥, 자, 나는 우리 문선명을 믿습니다, 나는 이만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를 믿습니다,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느닷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짓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노크,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뜻과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만 봐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와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했다고까지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삶 속에 드디어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도록 하시죠. 계속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붙잡히던 그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께서 자기들까지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도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비유하시고 비록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헐어버리듯 죽인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사흘 만에 세울 것, 곧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3일 만에 스스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부활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지역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성전 성소를 단번에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킬 세울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 죽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제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졌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예수께서는 이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팩트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믿을 만한 증거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 일으키셨다, 일으켜졌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살아나셨다 이 말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다라는 그 성경 말씀 보면은 전부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 헬라어 원문을 보면 rise up, 일으켜 세워졌다 그런 말인데, 이것이 전부 수동태예요. 일으켜 세우심을 받았다. 죽었는데 일으켜 세우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가 그냥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수동태 문장에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99.9%가 다 수동태 문장인데 능동태 문장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오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와요.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켜 세운다. 그런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린다고 그렇게 아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줬는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그래서 보이는 물질적인 성전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몸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살리는 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들로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스스로 살아날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누가 살려준 거지. 예수님이 살려주거나 제자들이 살려주거나 구약의 엘리사나 엘리야가 살려준 거지,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살아난 것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 차이점은 뭐냐면, 살아난 사람들 또는 살려줘서 살아난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육체가.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는 상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죽어도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구나, 죽은 것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갑자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현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언제라도 나타나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때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단코 죽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안 돼버린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지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제자들을 완전히 180도 딴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부활하시는 계속이 12번 이상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승천하실 때는 세자들과 더불어서 12제자들과도 500의 형제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12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갑자기 불쑥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첫째로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러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순식간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즉시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용사처럼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지를 향해 나아갔고 거기서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주님께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순식간에 알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비단 12제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랍비우스 후보생 사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믿어졌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으며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꾸며낸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처음에는 기절설도 있어요.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을 살아난 것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는데 그럼 피와 물이 없이도 사람이 살 수가 있군요. 그건 거짓말인지 그건 아니다. 기절설은 틀렸다. 알려지게 됐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잘못 알고 딴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딴 무덤에.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 안 가고 딴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딴 무덤에 가가지고 살아났나? 없어졌다고 살아났다고. 없는 무덤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제자들이 믿고 돌아다니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유대에 있는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살아났어 인정해 주겠어요? 당장 무덤을 찾아가 여기 있다 시체 그 얘기했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사실은 뭐냐?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부터.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막 자기를 숨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결코 그것이 두렵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무려 12번 이상을 나타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급격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지리멸렬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목숨을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미쳤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역사는 전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사울의 이 한 사람이 변화된, 스데반이 기도해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럴 때 사울이 일어나서 예수를 완전히 핍박했던 사람이 돌아서 유대인들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서 이 온 유럽을 다 바꿔놓고 소아시아보다 이런 모든 얘기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만약 그것이 가짜였다면 그럴 일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형이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형을 믿지 않았어요. 저건 좀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을 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엄마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게 되자 그 다음부터 그는 야고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딱 믿게 됩니다. 형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던 거죠. 그것이 실제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둘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유대 사회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쫓겨나 감옥에 갇히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과 5,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당시의 성인 남자의 수가 5만 명이었다고 하니 엄청난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많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오랜 종교적인 전통을 버리게 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는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로, 동물 제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안식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극악한 변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완전히 개조되어서 모든 역사의 흔적들이 각 도시마다 교회로 다 남아있는 것이 역사적 현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승천한 장면을 무려 500명이나 봤어요. 한 사람이 봤다면은 눈이 멍해가지고 봤겠다 하지만 500명이 동시에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음에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니며 세우는 교회의 흔적이 오늘도 가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 부활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위대한 전쟁자라는데 죽여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 잔당들을 없애려고 해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만 따른다고 한다면 죽여버리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다고. 사울은 그런 사람들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 예루살렘에 인구가 5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해서 돌아온다는 것은 예루살렘 인구의 10분의 1이 나는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 맞아 죽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됐는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설교를 했는데 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살려서,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살려서 살아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아침부터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는 모든 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것은 그대로 성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자 거기에 자기가 감옥에 갇힐 상황인데도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돌변해가지고 10분의 1, 15분의 1, 20분의 1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겠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유대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인정이 되기 시작했고, 나중에 동물 제사 없어지고 성년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하신 일이 증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어느 누구도 과거에도 없고 미래도 없을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한 것이고, 이것을 믿게 되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가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는 절대 나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을 거에 생각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분 앞에 굴복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절대다 창조주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둘째, 그분과 그분을 소원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분이 누군지를 전하고 남들도 그 소식을 듣고 구원받도록 돕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요 하나님이신 것이 부활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분께 굴복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건성으로 믿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 주님, 그동안 내가 주님을 대충 믿었습니다. 이 종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도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한데 우리는 대강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나 안 죽거든요. 죽어도 다시 살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날 갚아주실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께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미래 주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초대교회 역사의 현장에 교회가 각 지역에 지금도 가면 성지순례 가면 그 역사적 위적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 현실이고 이것이 진짜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나도 이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고 역사적인 예수님, 이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을 건성으로 믿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인류를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인 걸 내가 믿고 이 예수님 말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얼마나 대강 대충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계획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시간이 아깝다, 물질이 아깝다, 어리석게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니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죄인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저렇게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다시 예수님께 걸었습니다.